말씀의 제목은 12절을 인용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너희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또한 영광을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좀 박스 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그 이제 에, 첫 편지가 갈라디아였습니다. 물론 거기는 골로새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로새서는 자생해서 생긴 교회고요. 또 에베소서는 아 3차 때 집중으로 했기 때문에 에, 에베소 교회 나중에 3차 때 하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는 뭐냐? 바나바와 갈라져 가지고 길리기아 그쪽이 뭐죠? 아시아죠. 그쪽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때는 보면 아시아에 복음이 먼저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유대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유대계의 그 찌든 이런 전통이라든지 막 그런 걸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또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나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그래서 다른 복음이란 말은 뭐죠? 이제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전하는 복음이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 근데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그 바울이 율법주의자고 또 유대주의자이기 때문에 유대교이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으로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한다고 했지만 틀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면서 10장 4절에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습니다. 1.1에 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마침이 되었는데 왜 자꾸 그 옛날에 예수님 오기 전에 걸 자꾸 전하냐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차 여행은 아까 말한 대로 어디를 먼저 갔다고요? 빌립보서. 빌립보 지역을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건 지금 에필 골모는 어, 그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감옥에서 쓴 겁니다. 에필 골몬. 빌립보서가 이제 보면 이제 그 옥중서신이 되겠죠. 에필 골몬이니까. 근데 이제 누가 그 감옥에 와서 섬겼냐면 에바브로 디도, 에바브라도 있고 에바브로 디도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입니다. 또 디도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에바브라가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고 또 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좀 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빌립보서 이제 편지를 우리가 에, 이 앞전에 데살로니가 하기 전에 빌립보서를 했죠. 이거 역시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이제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이게 어디서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몸에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어, 또 역시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보면 자기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비록 자기가 매임을 지금 감옥에 있지만 매인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뭐하더라?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갇혀 있으나 나가 있으나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장이 없다. 뭐이 정도로 뭐 자유함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를 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고 재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소망을 말하면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 이 재림에 대한 오해로 오용으로 여러 가지 오히려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3번에 보면 서론 3번에 보면 시급한 문제로 인해서 전설을 썼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다시 쓰게 된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어요. 1장에도 칭찬이 나오고 2장 저기 데살로니 후서에도 칭찬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어떤 칭찬했냐? 믿음의 역사.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말로만 소망이 아니라 인내, 소망의 인내. 우리가 참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하게 되고 참 사랑은 수고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죠.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3,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뭘 감사하냐? 이것은 당연 이 감사함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 막 첫째 아들이 막 전교 1등이야. 둘째 아들이 막 검판사야. 셋째 아들이 막 고시에 패스해서 이러면 뭐죠? 자랑하고 싶잖아.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자랑한다 그랬어. 근데 이제 여기도 나오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처럼 그때 그 시기 그 분위기가 뭐 로마 통치 시대니까 뭐랄까 그 재림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통령 막 갈아치우자 3년이 너무 길다 막 그 이러면 막 그 다음에 막 좀 훌륭한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죠. 그런 것처럼 로마의 어떤 에, 그 정치적 물리적인 그런 박해와 또 종교적으로 박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벌써 이 오순절이 지났잖아요. 근데 약속대로 오순절 날 모든 육체의 내용을 부어지리니 그 이루어졌잖아요. 그래 막 예언도 하고 막 신유도 나타나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나팔절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7대 절기, 3대 절기라고도 하고 이제 세 묶음으로 묶어서 이제 3대 절기라고도 합니다. 유무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기를 이제 봄절기, 또 오순절을 여름절기, 가을절기 거두는 거죠. 나팔절, 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 초막절, 그러니까 이제 저장하는 거죠, 천국에.
그렇게 해서 가을절기 이렇게 새 절기라고도 말하고 이것을 이제 늘어뜨려 놓으면 7대 절기인데 누구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라고도 하지만 실은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께서 만들었다 이거죠. 노아의 방주도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해 준 거라. 성막도 모세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해 줬잖아요. 이 절기 역시 이 절기 속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말해 놓은 거거든요. 365일 오실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해놨어요. 유무초는 뭐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부활까지 한 게 초실절이란 말이죠. 근데 나중에 초막절이 나오니까 초자, 유무초, 온나, 속초 이런 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앞에 초는 뭐죠? 열매실자란 말이에요. 열매, 부활. 그렇게 오면 안 헷갈립니다. 초실절. 그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럼 남은 건 자연이 뭐죠? 나팔절, 재림, 심판. 오늘도 읽었죠. 너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또 너희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망하죠. 어떻게 보면 메시아 대망 사상보다 이제 더 이 메시아 대망이 이루어졌잖아요. 현실로. 에이, 뭐 그게 되나 그랬는데 실제로 왔잖아요. 심지어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로 성령 임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팔절은 당연히 이제 오는 거니까 기다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팔절은 뭐죠? 심판의 날이요. 역사적인 그날입니다.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열망 이상으로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참 소망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막 누려야 되는데 이제 이단이라든지 막 이상한 사이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 보면 노예, 포로, 속국 이 속에서 이들이 빠져나왔잖아요. 더구나 핍박, 더구나 미래 불안 가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 이 시급한 문제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죠. 다시 편지합니다. 아, 그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거기에 대답을 하겠다 이 말. 또 데살로니가 2장 전서 2장 19절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랬습니다.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3장 13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자, 그냥 강림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강림한대, 함께. 우리와.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나타나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황홀스러운 광경입니까? 죽음을 초월하고 죄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지금 그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아, 그럼 이제 본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서신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네, 재림이죠. 네, 다시 오니까 재림. 자, 휴거는 이제 공중에서 만나는 걸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 재림했는데 아직 안 죽었어. 그 사람들은 휴거라.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었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메시아 대망입니다.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고 또 십자가에 죽은 것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그 실패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이단들도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희한한 것들. 그래서 뭘 모르면 당합니다. 건강에 무지하면 건강에 당하고 세상에 무지하면 법에 당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귀신 종교에 당하는 것이. 참고사항으로 신학의 7대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신론이 뭐냐? 성부 하나님. 그 다음 3번에 보면 기독론 그랬죠. 기독, 어, 기독교 얘기죠. 기독론. 그리스도론도 됩니다. 그리스도론, 기독론. 같은 말이죠. 예, 예수님 성자론을 얘기합니다. 2번에 뭐냐? 인론. 다른 말로 이제 인간의 죄론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구원론. 이 구원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대속론, 속죄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교회론은 예정론, 그 다음에 성령론, 성신론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종말론, 말세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7번을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지금 우리가 나팔절을 지금 연계해서 빨간 걸로 해놨습니다. 시간표 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이미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열처녀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데살로니가 5장 1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을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특히 데살로니가의 현실 그리고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로 영광을 받으시고 뭐 환난이나 핍박이나 뭐 축복이나 뭐가 됐든 게 상관이 없다. 각자 생긴 대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너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우리도 영광을 예수 안에서 받게 할 것이다. 이제 그것을 피부로 느낀 사람이 있고 못 느낀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 뭐라 그랬어요? 말세지말에 이런 말로 서로 이루어라 그랬죠. 도대체 이런 말이 뭐냐? 지금까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와 막 이런 소망.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이 났죠. 막 이상하게 막 위기를 조장하거나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막 종말과 심판을 빌미로 두려움을 조성하고 세상과 삶을 부정적으로 조장하고 이용할 이용하고 그래서 막 중고등학생도 학교 가지 마. 어디 있으면 예수님 오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조장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소망을 주면서 세상에 속지 마라. 종교에 속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두려워란 말이 아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키지 너희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죠. 깨어 있으란 말은. 또 데살로니 5장 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해. 도둑같이 임하지만 다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전혀 연락이 안 돼서 너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어 이러지만은 평소에 연락된 사람 어때요? 나 몇 월날 몇 시에 갈 거야. 그때 만나.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 예지가 이번에도 어디 가가지고 찬양을 못 하니까 찬양이 고프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지. 왜? 상관없거든. 그런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또 이 예수님이 빨리 안 오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는 기회를 자꾸 주다 보니까 늦추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뭘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쁨이라 성령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자 주만 본받는 게 아니라 전도팀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그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고 또 그 영광이 내 안에서 행복해지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이런 거 싹 빼버려. 그냥 불신자처럼 힘들다 안 힘들다 이런 거. 돈 많다 적다 이런 거. 그러니까 참 소망이 아니죠. 참 믿음이 아니죠. 참 사랑이 아니죠. 데살로니가 음,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너희들은 지금 유대에 있는 교회가 아니죠. 자 유럽이죠. 유럽. 마케도냐. 자 그들이 유태인들에게 고난받은 것 같이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도 유태인들의 고난을 받았다. 그런 것 같이 너희도 지금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1호의 말씀을 주는 거죠. 자, 그럼에도 우리가 됐든 너희가 됐든 승리의 비결이 뭐냐?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말씀을 다 전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죠.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역사했대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역사에 난 것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인가 어디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뭐죠?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 같은 말이 되겠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는 뭐라고 나왔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패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 나라를 이유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우리가 고생을 해도 개고생을 해도 보람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야말로 보람도 하나도 없는 개고생이 있어요. 괜히 했다 이런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일을 가립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당시 정치, 문화, 경제 대국으로서 최강국 로마를 염두에 두고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로마 시민권에 자긍심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로마 시민권으로 바꿀 수 없다. 이런 견지에서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권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자 로마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로마 황제의 은혜고 김일성 수령 그거 다르죠. 김정은 은혜 그런 건 사기죠. 지금 여기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자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은 막 손 한 번 잡으려고 난리가 나죠. 뭐 정치인이 됐든 연예인이 됐든 간에 막 잡았다 오늘 나 손 안 씻어 막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것도 그렇게 막 대단하게 여기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똑같은 그날인데 달라요.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원더풀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예, 예, 죽음을 앞둔 사람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물어요. 그 전까지는 뭐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 임했을 때 다르죠.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제목이죠. 우리가 이런 저런 수고들이 얼마나 가치 있냐. 썩을 것을 위하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했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는 우리까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이 보좌에서 우리를 함께 다스린다 그랬거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는 사람은 지금 다 이런 말들이 쓸데없는 말. 진짜를 붙잡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이런 걸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니, 사는 이유 죽는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돈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죽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분명한 것을 붙잡았어요.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도 이 결론이라.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런 자가 되었다 이 말.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꾸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째째하게 질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만물이. 근데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대단하다고 하지 마. 어? 막 빌딩 보고 막 부러워하지 마. 뭐 회장 보고 부러워하지 마.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 부요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바울,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든 겁니다. 23절에 24절입니까? 너희는 에,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단 말은 뭐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가고 싶다.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자, 우리가 몸에 거하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어차피 주와 함께 있다. 내가 몸에 붙어 있으나 내 영혼이 몸에 붙어 있으나 몸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나 주와 함께 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참 이걸 알아들을까요? 돈이 나를 강권한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나를 압도한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배설이.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나를 압도하는데 영광 중에 주님의 재림 막 이런 거 하늘나라의 그 보좌 내가 거기서 왕노릇하고 어? 그런 걸 빼버리면 뭐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모든 사람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우리는 이미 이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받아버렸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쳤어도 많이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바울아 너 미쳤다 그래도 그래 미쳤다고 해라 난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다 그래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지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순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뭐만 이루어지면 돼요? 나팔절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는 재림이죠. 그러면 당연히 예, 또 초막절, 수장절도 당연히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결론 2번에 보면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동하며 살며 기동한다.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 이름의 능력. 우리는 그 이름이 대부분 철학적이잖아요. 뭐 예수만 믿으면 되냐, 뭐 석가도 이게. 그러니까 그
그 이름의 비밀을 몰라요. 그 이름의 능력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그 믿어갖고 뭐 할 건데? 너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매니.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니까 하는 뭐 생명이 뭔데 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걸 모르는 거라.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천사도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뭘 증언했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죄사함과 생명은 연결되죠. 심판은 사망이죠.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모르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무조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된 말씀, 계시된 말씀,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부활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그 이름의 능력,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 제사함 받는 그 이름.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데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운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 왜 전파하냐? 이렇게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니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그 앞에가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 능력으로 그 역사를 따라 수고를 다한다. 심지어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뭐라 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왜 부활했냐 이 말이죠.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변하게 하려고 먼저 부활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휴거가 이제 참된 소망 가진 자로 살아라는 것이지 이것을 막 두려움을 조성을 하고 막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짜 소망 갖지 말고 참된 소망 가진 자로서 그래서 이루어야 그랬거든요. 이런 말로 이루해라. 이런 말로. 그게 뭐냐? 참된 소망을 가지고 막 불안을 조장한다. 막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있어라. 그 말이 아니고 깨어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걸 누려라. 속지 말고 농락당하지 말고 그런 뜻인데 이게 지금 엉터리로 됐단 말이죠.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전하니까.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3번에 1번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자, 그러니까 내일 모레 예수님이 곧 오니까 내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이것이 또 이게 또 철학적이고 관념적이면 안 돼. 이 너희의 거룩함이란 말이 뭐죠? 창세기 1장 27절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거룩한 삶이 되었습니다. 택도 없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합니까?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 말이 그냥 너무 빈약하게 글자 거룩 그게 아니고 내 존재가 거룩한 자요.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7절에 being, B-I-N-G, 28, doing, D-O-I-N-G.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죠. 여기에 가치를 안 두니까 자꾸만 속아요. 얼마를 가졌다, 얼마나 내가 성공을 했다, 뭐 이런 것을. 다 불타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아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되냐? 막 이렇게 어떻게 쉬지 않고 그 기도가 되냐? 이게 안 되는 거래요. 거룩이란 걸 모르면 내가 거룩한 자가 돼. 내가 모든 것이 숨 쉬는 것도 거룩한 삶이다. 이게 안 되면 범사에 감사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 딱 얘기를 해놨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또 후서를 쓰게 된 거 아닙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가 좀 미운 마음이나 뭐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어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부담되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죠. 그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거룩한 자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자지. 이게 되면 저절로 되는데 그게 없어.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나?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신대 김씨 아저씨한테 계속 효도해도 난 우리 아버지 안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칭찬 못 받아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효도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지 아버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풍성함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어렵고 부담됩니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면 쉽잖아. 그래서 거룩이란 것은 관념이나 철학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돼요. 흠없는 존재가 돼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탄과 지옥을 이기고 그리고 삶까지도 그런데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런 자부심과 은혜를 가지고 살면 어, 오늘 제목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된다 이거죠. 왜 우리가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한 삶을 사니까. 근데 그 자체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큰 틀을 가지고 작은 일에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말씀이 강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